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정리 잘하세요. 먼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이어져 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그 형통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경험하면 하지 말라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요, 좀 이해하기 쉽게 공동서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같이 가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 행동하는 믿음을 갖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뭐 다 외우고 있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면 여기서요, 믿음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라는 것, 그게 실상이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쥔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지만 갖지 못한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아직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진 못한 상태.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 받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약속어음이라는 거 있죠? 약속어음, 종이 하나 달랑 받고 언제 주겠다라고 하는데 주지 않으면 부도예요. 그렇죠?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음수표만 받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믿어. 그리고 어음수표 받아. 그래서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라는 것이에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뭐죠?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생의 그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우로 떠나, 너 하란 떠나 했을 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게 이 약속을 믿고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고 가니까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세겜성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그리고 광야라는 것을 탁 펼쳐주시면서 내가 이곳을 너에게 줄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전쟁해가지고 패전해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상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 다시 이 예루살렘을 데리고 올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오직했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야야 이게 꿈이냐 생지 나 한번 꼬집어봐 하면서 엉엉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나타난 결과, 그걸 이야기하나요? 성취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이 증거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것이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증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야야 내가 너에게 금덩어리 이만한 것을 하나 줄 테니까 너 서울로 와. 서울에 오면 내가 이만한 금덩어리, 네가 들고 가기 힘든 그런 금덩어리 내가 하나씩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구동성 야야 서울에 가면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이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 이것이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런데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 어떻게 가지? 그거 무거울 텐데 그 금덩어리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가용을 끌고 갈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서로 힘이 되어야 되니까 야 우리 같이 버스 타고 갈까? 기차 타고 갈까? 고민하다가 야 자가용 타고 가자, 야 버스 타고 가자,
야, 기차 타고 가자.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증거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갈 뿐이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가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이지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증거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보시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 우를 떠나고 하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요, 그 떠나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어디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싹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신다니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이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넘어가래요. 근데 이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쳐가지고 마치 우리가 장마가 지면은 이 갑천이 막 급한 물줄기로 이제 휩쓸고 가는 것처럼 뚝을 넘쳐가지고 900m, 그 900m까지 이렇게 보니까 질퍽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해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 약속 하나로 이 요단강을 넘어가요. 여리고를 깨부셔요. 가나안 남쪽 북쪽 연합군이 형성되어 가지고 대항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것을 물리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뭘 보시더라?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더라. 뭘 보시더라? 여리고 성을 7번, 한 번씩 7일고 마지막 7번 도는 것을 보시더라. 하나님 뭘 보셔요? 남쪽 연합군, 이 가나안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진격하시는 것을 보시더라. 북쪽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시더라. 그 결과가 뭐예요? 주리라,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잖아요. 제 사역 중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정반대의 모습을 가졌던 두 분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한 분은요, 신문에 떠들썩하게 대문짝맞게 나왔어요. 한 분은요, 매스컴의 한동안 터져서 막 계속 나왔어요.
제가요 이 두 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정말 믿습니다라고 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이런 말을 한 목사는 가슴이 쫄려요. 얼마나 두근반 세근반하면서 긴장하신 줄 아십니까? 왜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를 지도해요? 정말 이게 말해놓고 말한 순간부터 고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기도해달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자기는 편하대요. 근데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해놓고요 목사는요 전전긍긍해요. 이렇게 목사를 괴롭히는 것도 참 다양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분에게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현장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요 그 자녀들이 다 분가했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인간적 방법을 취했습니다. 인간적 방법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분보다는 그 사건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 네요. 여러분, 인간적 방법을 취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 있죠. 피폐해지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과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지요. 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지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친인척 관계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룻으로 갈라지고, 왜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지고, 왜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약속이라는 실상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런 증거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 길을 향해 가느냐?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 않느냐라고 할 때 자기의 동상이몽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은 모리아 산상에 선 아브라함처럼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실상은 무엇인가,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금덩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덩어리 어디에 오면? 내게 오면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 뭘 봐요? 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을 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내 말대로 사는구나, 네가 내 말대로 오는구나, 네가 내 말대로 행하는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실상화, 증거화, 결과화, 이것을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그 체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자.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공허해집니다. 갈팡질팡 무엇이 옳으냐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신뢰.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저 장로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권사가 그럴 줄 알았어, 저기 집사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그 믿음에 부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만족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춤추시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시지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사람의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하시지 누구의 길을 열고 누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꼭 확인하는 거, 꼭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 없이는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조 집사야, 내가 너 금 얼마나 원해? 이만큼. 그래, 내가 이 금덩어리를 줄게. 서울로 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 최건정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가면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가면 집사야, 금덩어리 필요하죠? 하나님, 은덩어리보다 금덩어리가 낫지요.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줄까? 그랬더니 우리 가면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내가요 짊어지고 끙끙거릴지라도 내가 들고 올 만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서울로 와. 그럼 내가 줄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기 원하세요? 서울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금덩이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날 보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신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올 그 기뻐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서울로 가야만이 금덩어리를 받을 수 있고, 서울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금덩어리 하나만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고 그 금덩어리를 남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네 자식 거야, 네 자식 갖다 줘 하고 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빨리 반응을 하십시오. 듣자마자 반응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실 것 외에도 플러스 알파 자녀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부름을 받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싹 숨어가지고 겨우 타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포도주 짜는 데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네가 처리하는데 한 사람을 때려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갈등 많았습니다. 갈등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꾸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주시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를 소집하는데, 이제 12지파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소집했는데 32,000이야. 이 숫자 가지고는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턱없이 부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뜬금없이 이 32,000도 많대요. 300명을 빼놓고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돌려보내자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진격해서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브온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미디안과 아멜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 이 연합군 그 진영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그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고 기드온이 그토록 소망했던 승리, 그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그 어마무시한 그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압제, 7년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미디안 그 진영, 그 진영을 뚫고 들어오시길 원했어요.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믿음만이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이런 믿음만이 미디안에게서 7년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밤중에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기고 함께 더불어 미디안 안으로 뛰어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참 놀랍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믿음을 이야기하셨는가? 믿음대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믿음을 가졌더니 그의 그 고통이 사라지고 자식에게 그 간절에서 노임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이런 역사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면 세 번째, 우리가 간증자로 살아야 됩니다. 간증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간증자로 살자. 여러분,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일하신과 역사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이 없이는요, 가진 것이 없이는요, 누린 것이 없이는요, 간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서울로 가고요, 그 금덩어리를 받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진짜네, 정말이네, 야, 봐봐 이 황금빛 봐봐,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것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런 간증자로 세워주셨는가라고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주어지고 나타나고 간증자로서 그 인생의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사도라는 직분, 이제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간증자로 삼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과 또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누구를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직분자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는구나. 이 직분자에게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약속에 그것을 믿고 직분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의 명예요, 그의 가치요, 그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데 그 역사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 금덩어리 줄게,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서울로 와. 서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가 다가기 전에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직분자는요, 이 땅의 많은 직분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이 교회에서 가장 복된 그런 사람, 자녀들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그 사람, 그 사람을요,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이 직분은요, 내 금덩어리 줄게, 서울로 와, 이런 주의 음성이고요. 직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서울로 가는 그러한 길이고요.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직분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직분자들, 정말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 속에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귀한 직분 받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체험하고 이 직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